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반응합니다. 여러 가지 호칭으로도 불리겠지만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군가가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면 슬픔 중에도 고개를 들게 됩니다. 절망 중에 들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존재를 확인받는 감격이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름하면 꽃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배웠던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디서나 들려오는 말이고 봄이 되면 모든 계절에 또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의 아침을 전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부활주일은 매년 고정된 주일이 아니라 매년마다 바뀌는데 이 부활주일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24절기 중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그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그 다음 주일 오게 되는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계산을 해요. 춘분이 보통 3월 21일 정도에 있고 부활주일은 3월 2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일을 우리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주일로 일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교 교회는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이 부활의 날인 것이죠. 이 부활의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장례를 지내고 나서 다시금 그 무덤의 기억이 나서 그리움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있다? 너무도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소름 돋기까지 하겠습니까? 1987년에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 민주항쟁 때 불법 연행되어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박종철 군의 시신이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화장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던 역사가 있었죠. 막강한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왜 잡혀가고 그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 대해서도 모르는데 시신마저도 가족들 모르게 처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서울대에 들어간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 동네의 자랑거리인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러한 절망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예수님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이들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이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범죄자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나 살아있을 때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무덤을 파서 시신을 옮기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경비를 사범하게 지키게 하고 큰 돌문으로 막아버려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신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섭기까지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무덤에 찾아왔지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았어요. 떠나지 못했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슬픔 중인지라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제발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고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듣고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 음성 변조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좌절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큰 슬픔에 절망에 그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과거의 어느 일에 갇힌 믿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식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도산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을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인생 중에,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 이게 바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모두를 한꺼번에 만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나요? 대단한 가문의 딸이었나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외면받고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에게 시달렸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 부정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부활 사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에서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여인의 이름이 불려진 것은 그 당시로는 문화 충격과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지만 한 사람을 위한 회복입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 엄청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둥 같은 하늘의 소리를 내시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을 가득 품은 산이 진동할 만한 하늘의 소리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지막하게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으로 사랑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려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한 이름이 됩니까? 막연하게 그냥 영화에 나온 어떤 히어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떨기나무 앞에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때에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좌절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낙향한 인생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게 붙잡았어요. 껴안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헵토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터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움켜쥐다라는 거예요.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놓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저리가 부담스러워 좀 떨어져 라고 거절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죽으셨던, 시신까지 사라지셨던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붙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분을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가 죽었고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때 당연히 붙잡고 싶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전처럼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의 이 기쁨을 간직하고 싶다, 놓고 싶지 않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순간, 좋은 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열탕, 되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우 뜨거워라고 안 합니다.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좋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너무 어지러워서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좋다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뜨겁지만 그 시원한 순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피곤하고 추운 날 그 사우나에 들어와서 몸이 녹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울 때,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그대로 더 오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휴가지에 가서도 편안하고 맛있고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보다 이 순간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보내셨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붙들지 말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늘 위에 떠서 천군 천사와 군대와 하늘 계단과 구름을 다 이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들을 수 있게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내가 부활했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가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울아 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붙들지 않고 가게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들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의 형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만나서 보내주셨어요. 회복은 나 혼자만의 감격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머무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감격에 머물러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휴가가 인생의 종점인가요? 아니잖아요. 휴가의 즐거움과 쉼을 통해서 일상을 더 열심히 즐거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휴가를 기대하며 우리는 힘을 내면서 또 살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어요.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절망 가운데, 염려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감격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음성 앞에 다시 서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기요, 야, 여보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아가씨, 꼬마야, 우리를 부르는 건지 잘 몰라요.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저한테 아저씨 부르면 일단 외면합니다. 아저씨가 맞는데 그렇게 부르는 건 별로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름을 부르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름을 부르면 망설임 없이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나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들도 사기칠 때 그냥 전화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김병기 고객님 맞으시죠? 전에 방문하신 마사지 샵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데 제 이름을 알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그렇게 혹하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를 부여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부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 있고 그 생명과 기쁨의 첫 열매가 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더 따뜻한, 더 세미한, 더 사랑이 넘치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신의 음성이 담긴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군중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다시 서십시오. 부담스러운 사명,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증거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막막한 사명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지만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명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 앞에 일어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있다면, 절망에 있다면, 낙심에 있다면, 내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애매한 신앙의 상태라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곳이 부활의 시작점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불러도 따뜻한 순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격스럽고 뜨거운 과거의 순간만을 붙들지 말고 그 감격과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회복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울고있던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마음, 지친 심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의 우둔함이 없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되 먼저 주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